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의 용서의 문제가 별로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사람의 과실을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의 여정과 과정을 제대로 걷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수학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고등수학을 공부하는데 고등수학이 쉽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만 10년을 열심히 보낸 사람이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것하고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고등수학 미분이나 적분이나 함수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것이 쉽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용서를 잘 하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용서가 당연히 쉽지요. 용서가 쉽고, 용서하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은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실제로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 출발점은 다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반 아이들이, 초등학교라면 반 아이들이 60명이 넘었습니다. 63명, 61명, 62명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미움을 한 10명하고 미움을 가지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용서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내 기억 속에서 3학년 5반 60 몇 명 하고 있었던 일 가운데 10 몇 명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다. 그것을 1년이라는 함께 지내는 시간 가운데 그러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또 용서를 쉽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요. 나이가 들어서 하느냐 문제, 그때 되면 사실은 많이 늦고 많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별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내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반 아이들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족하고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매일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지혜네 집에 갔는데 지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발견해서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나는 아빠가 싫다. 뭐 그리고 한 스토리. 나는 은혜가 싫다. 은혜 동생이죠. 한 스토리. 나는 이런 사람 싫다. 나는 이래가지고 이제 또 치킨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좋다. 이런. 갖고 누구 싫다, 누구 싫다, 왜 싫다, 왜 밉다, 왜 밉다, 왜 싫다, 왜 밉다. 아마 그게 초등학교 때인가 뭐 일기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싫다 내용 스토리를 해가지고 이제 적혀 있다가 나머지는 공백.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심성 안에 계속 우리 지혜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오늘 은혜가 이랬어. 꼴 보기 싫다. 은혜가 밉다. 은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은혜는 충격을 안 받을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써져 있어요. 아빠가 밉다, 싫다. 막 계속 그렇게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심성에 있는 것을 일기로 표현했으니까 그러지만 증거물이 남으니까 그러지만 물론 자기는 부인하겠지만 증거물이 남아서 야, 이 증거를 어떻게 이것을 채택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확보를 해놓을까. 예, 몇 장 안 되더라고요. 그 일기장이 두꺼운데 몇 장만 써져 있어요. 나머지는 백지고. 그래서 야, 이것만 찢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나중에 지혜가 어른이 됐을 때 증거물을 제시할까. 궁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놔두고 왔는데 증거 인멸은 곤란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미움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계속 돌아가. 내 기억은 흐릿해졌을지 몰라도 내 실제 삶에서는 밉다,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살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게 살아온 20살이 된 사람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같이 당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쉽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용서의 길을 잘 걸어왔고 한 사람 용서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악인들을 선택하지 말고 악인들과 동거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내가 직장도 내가 선택하고 결혼 배우자도 내가 선택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게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막 물으셔요. 물으시면 제가 깝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가 결혼하라고 했냐고요.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분하고 제가 결혼하라고 했냐고요 도대체. 근데 그 말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려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왜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자기 마음은 좀 열려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치요? 뭐 그 양반의 변화에 대해서 저하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머나먼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전혀 변화될 의도가 없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변화를 저한테 왜 물으냐 그 말. 내가 자식은 낳으라겠냐고요 내가.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라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답이 있을 것처럼 자꾸 물어보시면서 저를 고문하시는데 저는 결혼하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지내는 연수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시간 동안에 제가 누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 짝지어준 사람도 그렇게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딱 한 번, 인생에서 그냥 딱 한 번 그냥, 누구하고 함께 사귀어봐라. 그렇게 딱 한 번만 소개한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애가 승혜예요. 형한테 맞선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선 한 번 보여준 다음에 시간 흘러서 쟤는 그랬어요. 별로 같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결혼했어요. 승혜도 낳고 무지도 낳았어요. 뭐 그거 딱 한 번 내 인생에 있어. 그거 딱 한 번. 형의 결혼에 있어서 소개시켜준 거 딱 한 번 말고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만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를 잘하면 양복 한 벌이고 못하면 뺨을 석대를 맞는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상의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상의하는 것은 제가 받아주겠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만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시면 저는 좋겠는데,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제 인생 속에 20년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면서 해결해 달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 제가 맞는 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절대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는 엄마가, 야, 그 남자, 그 여자 좋더라. 결혼해라. 그렇게 했다 그래도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불가피한 건 아니었잖아요. 불가피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좋은 사람 선택했으면 좀 더 평안할 것이고, 안 좋은 사람 선택했으면 고통을 내가 많이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어 왔던 거 아니에요. 계속 누누이. 그걸 어겨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용서도 어렵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험난한 삶을 딴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내가 선택해놓고 그 열매를 누가 거두기를 바라느냐, 그것이. 내가 선택해놓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거둬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억울하셔요. 아니, 성경 66권에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 이야기해놨는데 그걸 너가 순종하고 지키고 따랐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너가 선택해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옛날 양반이나 아니면 귀족 사회에서 혼인을 통한 어떤 결탁을 해가지고 강제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고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왕자에게 막 첩으로 막 보내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의 이해는 되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해가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고 또 심지어는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저 사람이 하나님 내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귀신이 응답해 줘요. 자기는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놓고 하나님 왜 합리화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책임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님 뜻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한 다음에 혼자 이상한 하나님에게서 온 응답이 아니라 이상한 귀신으로부터나 자기 속에 영의 음성이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래요. 결혼한 다음에 막상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과 결혼해야 될 뜻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문제를 풀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시려고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안 지시려고 누구를 낳으라 건 적도 없고 결혼하라 건 적도 없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감동받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하고 만나고 강팍한 사람하고 지낼수록 나는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그래요. 코드는 사람의 좀 변태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본래가 어떤 성향을 가지냐 그러면 상처가 많은 것만큼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통해요. 자석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해서 붙는 것처럼요.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신앙 믿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강팍한 정도의 사람이 강팍한 사람과 만나요. 강팍과 강팍이 만나요. 그 코드가 그렇게 돼. 강팍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강팍한 사람과 강팍한 사람이 만나요. 아니면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주로 모성 본능이 잘 작동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내 아들처럼 보이네. 그리고 아들처럼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 돌봐주고 잘 키워주고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자들 문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모성 본능을 느껴요. 왜? 남자를 보니까 남자에게 장점도 있지만 흠도 있고 결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점을 이렇게 감싸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는 겉으로 볼 때 명확하고 뚜렷한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뚜렷한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남자면 남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두 사람이 결혼에 만나고 그렇게 살 때는 서로 더 보완하고 상복하고 더 풍성케 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결혼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구해요.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프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죠. 사람들은 자기의 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상과 상상과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밖으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옵니다. 이상과 상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뭐냐, 청년이나 뭐 그래요. 그래서 꿈이 뭐냐 물어보면 현모양처가 되는 거라 그래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냥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공상의 세계,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의 또 공상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막상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꿔요. 애를 너무 좋아해. 애들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애들 보면 막 좋아하고 쭉쭉 빨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몇 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지혜 같은 경우도 그 애들을 많이 좋아해요. 좋아해서 뭐 유아교육과나 아이들을 뭐 하는 걸 그런 걸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환상의 세계 속에 미몽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봐요. 환상의 세계 속에. 왜냐하면 애가 멀쩡하고 칭얼대지 않고 잘 놀고 그럴 때는 데리고 놀기가 좋단 말이에요. 30분 1시간. 애가 칭얼대고 아프고 다치고 똥 싸고 분유 먹이고 분유를 누가 다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것 좀 잡고 있으라는 건 쉽겠지요. 똥 싸고 목욕해야 되고 물 온도 맞춰가지고 목욕하면 애가 막 찡찡대고 울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키우고 저녁에 애가 열이 올라가면 돌봐줘야 되고 감기 걸리면 열 떨어뜨려야 되고 밤새워서 엄마로 잠 못 자고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은 애를 좋아하는 세계 속에 없다. 그것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잠깐 애가 좋을 때 얼른 꺽꿍하고 데리고 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양상의 애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세계 속에 있냐 그러면 환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 속. 내가 환상의 세계 속에 있으면 현실과 직면하면 환상대로 현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아요. 애를 좋아해요. 아까 이제 우리 지혜도 그러죠. 지혜 몇 명 낳는다고? 3명? 5명? 5명 낳는다 그랬지. 우리 지혜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결혼하면 5명 낳는다 그랬어. 그러면 5명을 낳으면 5명을 키우는 것이 그냥 낳고 뭐 임신해가지고 여름에 막 배불러가지고 있거나 겨울에 낳거나 막 그러면 이게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있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그게 쉽게 보이고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혜는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엄마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애 하나 더 낳자 그러면 여자들 막 성질 나가지고 미쳐보려고 합니다. 니 죽을래? 나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 애를 키우는 비참함과 힘듦과 고생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상에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환상의 세계 속에 더 깊이 있게 갇혀져 있는 경우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찡찡대고 아프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애는 태어나면 그냥 손도 안 대도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거든요. 이 상상의 세계 속에 그래요. 동화 속의 세계 속에서는 그래요.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자기의 이상과 꿈과 환타지는. 결혼에 대해서 사람도 환타지를 가져요. 이상과 꿈을 가져요. 그러면 꿈과 현실이 차이가 많을수록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혼도 내가 험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어지간하게 결혼해도 상처를 덜 받고 어이구 더 좋네. 좀 내가 험난하게 치열하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것보다 이 남자하고 사니까 그래도 쌀밥이라도 먹고 사네.
옛날에 내 집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한 끼 두 끼도 못 먹고 맨날 꽁보리만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 성질 더러웠는데, 우리 이 남자는 우리 아버지 성질보다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쌀밥 돈 벌어서 쌀밥 먹고, 야, 좋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공주처럼 대접받았어요. 공주처럼. 요즘의 세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가 하고, 그 앞에 세대도 그랬어요. 자식을 막 떠받들고, 울르고 떠받들고 그랬어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무슨 꿈을 꿔요? 환상의 꿈을 꿔요. 환상의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의 꿈을 꾸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충돌하고 부딪혀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현실에 적응한다면, 몇 년 치열하게 살면서 상처를 덜 받는데요.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다시 현실에서 살면서도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요. 제 눈에는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왜?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하고 사람 만나고 한 지가 25년이 되니까 뚜렷하게 환상의 세계 속에 이제 막상 현실에 결혼을 했는데 현실이 이상과 상상처럼 되지 않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도피해버려요. 과거로 도피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니처럼 안 했는데 누구한테? 남편한테. 혼잣말로 남편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이 여자 집사님, 이 여자분의 친정 아버지는 정말로 끔찍하게 아꼈어요. 딸을. 얼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상의 세계 속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래야 돼요. 결혼할 남편도 나한테 이것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 친정아버지가 했던 그 이상의 대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친정아버지하고 딸의 관계 속에서는 딸이 뭔가를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친정아버지가 모든 걸 베풀어요. 기껏해야 아빠 구두 한번 닦아주니까 아빠가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가가지고 피자나 치킨 사 날라주고 우리 딸밖에 없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남편 구두를 한번 쓱싹 해주고 밥을 안 차려줬어요. 딸하고 이제 엄마가 어디 친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있는데 누가 밥을 해줘요 사실은요? 아빠가 해주지요. 아빠가 시켜 먹고. 엄마 없네. 그러면 니 뭐 먹고 싶냐? 돈가스 먹고 싶어요. 아빠 고구마 돈가스, 치즈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다른 전화해가지고 치즈 돈가스 가져오세요. 하고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아이고 역시 딸하고 또 둘이 지내니까 재미나네. 그리고 있는데 막상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빠는 마냥 자기하고 함께 있는 것만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함께 있는 것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구두만 한번 닦아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니까 어이구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남편이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니는 왜 그러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두 분 다 50이 넘었어요. 두 분 다 50이 넘었어요. 이건 각색은 아니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 계셔요. 그러니까 비참하겠어요? 안 비참하겠어요? 비참하죠. 50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세계 속에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하고 괴리가 크면 클수록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의 세계 속에, 동화의 세계 속에, 이상의 세계 속에, 꿈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 진우 이제 주일날 돌 됐는데 진우를 우리 지혜가 좋아해요. 갖고 진우가 함께 지내고 진우의 동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얼굴 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동화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참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진우를 갖다가 지혜한테 일주일간을 맡겨가지고 네가 일주일간 키워주라.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5명의 꿈은 그건 안 버릴 거예요. 그건 안 버리는데 도대체 현실의 세계를 느낄 것이냐 못 느낄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10중 8구 진우를 맡기라고 했던 사람도 미워할 거고 진우의 부모님도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잠깐 30분 지낼 땐 너무 이쁘고 좋았는데 똥 싸기 시작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엉덩이 물티슈 닦아야 되고, 뽀송뽀송으로 엉덩이 두드려줘야 되고, 그 다음 목욕 한번 시켜줘야 되고, 물온도 맞춰야 되고, 물온도도 이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막 뜨거운 데를 담가가지고, 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왜 신경 안 씁니까? 애가 또 물을 담갔는데 물을 먹어버려. 꼴록꼴록꼴록 해가지고. 그 진우가, 누나 감사해요. 물을 먹여줘서. 물이 좀 뜨겁네요. 실제로 아이를 키워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얼르고 재우고 밥 먹고, 사실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린아이를 하루만 돌보고 있어도 얼마나 에너지가 들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자들은 상처를 그래서 더 많이 받아요. 괴리가 클수록, 현실하고 괴리가 클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만사가 귀찮다. 이 짐덩이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 짐덩이들아 너희들이 없는 세계 속에 나는 살고 싶도다. 그런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상의 세계 속에, 현실의 세계 속에 못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현실의 세계 속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수십 년간 내가 갇혀있는 이상, 공상, 환상의 세계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쉽게 빠져나와요? 그 괴리가 클수록.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공주병이다 그러고 왕자병이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 세계 속에 갇혀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는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섬김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안에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 환경은 돼야 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주장을 해요. 마땅히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야 돼. 마땅히 그 환상과 공상과 꿈의 세계를 이루어 주셨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혜 모치님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지혜 모치님께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 모치님께서는 딸이 3명 중에서 지혜를 최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장 닮았거든요. 가장 닮았어요. 접시도 재고 많이 같이 깨고, 우리 교회 접시는 신기록이에요. 그걸 누구도 아무도 능가하지 못하는데 지혜 모치님이 재고 많이 깨셨어요. 그래서 깨질 수 없는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다 바꿨어요. 물론 컵은 안 바꿨어요. 대신에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깨신 다음에 스스로 사오시니까. 그건 교회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잔뜩 사놓고 보면 컵이 다 없어져요. 깨가지고 또 사라지고 쓰레기통이 없어지고 스스로 사놓으셔요. 그 다음에 또 깨고 또 떨어뜨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 이 지혜하고 지혜 모치님 둘이서 컵은 다 정리를 다 하셔요. 컵이라든지 깨질 것들은 다 정리하셔요. 근데 우리 지혜 모치님께서도 환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 지금 이제 50이 다 된 나이잖아. 50이 다 된 나이인데 한 5년 전까지 이 환상의 세계 속에 살아 계셨어요. 5년 전까지. 그러니까 항상 꿈은 뭐냐 그러면 아방궁을 짓고 살리라. 하나님, 아방궁 뭐냐, 대궐 궁궐 같은 집에서 하녀를 데리고 가정부를 데리고 살리라. 주여 내게 언제 돈덩이를 안겨주셔서 가정부를 두고 내가 살게 되오리까 주여.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가정부를 드리고 살리라.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 적응을 잘 해야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우리 지혜 모치님께서는 첫째는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 가정부 두고 살게 하지 않잖아. 당신이 가정부 두고 살지 않잖아. 옛날에 살던 집에서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옛날에 살던 집에서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옛날 살던 집은 수도가 겨울 되면 얼고 터지죠. 그러면 또 우리 강두사님 가까이 수도 고쳐주죠. 또 터지죠. 얼죠. 근데 딱 하나, 과거에 앨리스 이상 환상의 세계 속하고 맞는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딱 하나가 뭐냐고 2층 집이어가지고 앞에는 봄 되면 백합? 목련이 쫙 초등학교 앞에가 피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앞에만 딱 가면 경관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하고는 맞아요? 환상 이상의 세계 속에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서 맞아, 내 꿈꾸던 세계야. 그러니까 하루 반낮에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 아름다워. 그리고 이제 목련이 다 지고 나면 다음 목련 때를 기다려요. 목련 나무 그 예쁘거든요. 거기는 많이 피어 있어요. 목련, 바닷가, 그래가 쫙, 어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보일러도 작동 안 하고 뭐 깨지고 터지고 바람 이풍 들어오고 난리 나고 태풍 불면 막 우당탕탕탕탕 하고 언덕 위에 지은 2층 집.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가스통 하나 얹으면 건물 웅퉁퉁 울려가지고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막 그런데도 2층에서 경관을 바라보니까 자기 아방궁 대골 같은 집에 있으면 최소한 그것은 좀 자기 집에 속한 건 아니지만 바닷가 풍경 오동도가 내다 보이지 목련이 아름답게 피어있지. 그러니까 목련 필 때 되면 맨날 집으로 가버려요. 그 2층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목련이여 바다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 속하고 너무나 꿈과 환상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내가 뭐가 있어요? 상처받지요. 상처받아요. 미움이 생기죠. 원한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괴리감이 많으니까. 괴리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것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혜 모치님께서는 애들이 딸 3명이 방학마 되기 시작하면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어이구 웬수들 싫어 죽겠다. 방학 동안에도 학교를 가버려야지 되는데 방학 동안에 가면 삼시세끼는 못해도 밥에 먹여야 되지 어지럽히니까 청소해야 되지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노이로지 걸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게 어제 파마하러 안 갔는데 다음날 되면 머리가 복까지 있어요. 사실은 머리를 막 자꾸 찢뜯어가지고 파마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방학 때 아까워져 막 그냥 머리를 찢뜯고 노이로제에 걸려요. 5년 전에 그랬다니까. 5년 전에. 지금은 안 그랬는데 5년 전에 그랬어요. 에? 5년 전이면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꿈과 환상이 물론 지혜 모치님께서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고 철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철야 일주일에 한 3, 4일을 철야 기도를 하고 사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해도 그 환상과 미망에서 깨어 못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깨어나온 것 틀려. 기도 생활 좀 했다. 성경을 얼마나 부지런히 읽었는가. 성경이 너덜너덜해. 그래도 환상과 꿈의 세계 속에서 나오시지는 못했어요. 그거 나오려고 저한테 그것 가지고 욕을 100번을 넘게 들었어요. 100번을 넘게 들었어요. 100번을 넘게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아이고 이놈 목사님 때려치워버려. 그냥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뭐 그냥 목련을 보고 기분이 헬렐레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이라고 목사님 그것 가지고 아이고 진짜 내가 그냥 교회로 확 옮겨버리지 그냥 못 살게 죽겠네. 그러고 이빨을 으득으득 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래 가지고 그냥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원장님 뭐이고 이쁜 내 딸 진정해. 그래서 한참 진정을 시키다가 진정이 안 되니까 원장님도 등짝을 확 때리면서 이씨 정신 차려. 저도 이제 등짝을 때리면서 뭐 정신 차리시오. 원장님 등짝을 때리면 정신 차려. 언제 못 깨어날 거야. 갖고 깨어나는데 한 3년 걸리니까 이제 미망이 딱 벗기죠. 아이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네. 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가정부를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신 가정부 3딸을 가정부로 삼았어. 훈련을 시키고 잘 자녀를 잘 키우면 얼마나 수월하고 편한데 3딸을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자신이 가정부가 되어 사니까 가정부를 드리려고 그렇게 안 하느냐. 가정부를 만들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폭거를 행하지. 엄마 도착한다. 청소 끝내놔. 예. 오늘 둘째 딸 예. 청소가 지저분해. 위에서부터 내리 감독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부를 3명을 두고 있는데 가정부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리버리 하다고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걸 과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키워요. 아니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공주로 대우받고 살진 않았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환상. 그래서 애들이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은 굉장히 수상합니다.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은 왜 수상하냐 그러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버려요. 거기에서. 이게 도피죠. 현실 도피라 그래요.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은 그것을 부분적 자폐라 그래요. 부분적 자폐. 현실 도피해가지고 그 속에서는 행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이 흘러가면 강화가 돼요. 점점 견고한 진을 쌓아요. 막상 현실 세계 속에 살면 이게 비교돼가지고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이상 세계를 가진 현실하고 그 이상 꿈꾸는 그 세계하고 그다음에 막상 현실 세계하고 차이만큼 뭐가 나타나요? 불행이 나타나요.
불행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불행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쨌든 그 항상 꽁보리밥이었어요. 꽁보리밥인데 그것도 좀 뭐 기억이 다 서로 간에 다르게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억이 좀 틀리니까 그렇지만 꽁보리밥인데 꽁보리밥도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었고 꽁보리밥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한 그릇도 안 먹지만 위로 한 고봉 아래로 한 고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먹는 게 그거니까. 그럼 꽁보리밥인데 그때는 정말로 부러웠던 게 60몇 명의 학교에 가면 이 밥, 쌀밥을 그 도시락에 딱 내먹고 철 도시락 있잖아요. 양철 철 도시락에 쌀밥을 가지고 온 애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돼요. 한 40명 이상은 꽁보리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 부러운 게 꽁보리밥이에요. 아니 쌀밥.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 내 도시락에도 어떻게 쪽팔리지 않게 쌀밥이 들어와 있을 것이냐. 그 정도 꿈꾸는 거지요. 그러면 쌀밥만 먹게 되면 나는 만족하죠. 내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환상과 꿈이나 이상의 세계 속에는 일찍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살았어요. 저는 현실의 눈을 빨리 떠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지 따먹기 하면서 딱지를 다 수거해가지고 나 가게가 10원에 20장을 주는데 나는 10원에 30장을 준다. 그리고 다 팔고 구슬치기 해가지고 30원에 20개 주는데 나는 30원에 30개 준다. 그리고 이제 팔고 중고로 팔고 다시 수거하고 그렇게 용돈벌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그 용돈을 벌려고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따먹게 했어요. 갖고 안 되면 거기서 제가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 동네는 꼬라버린다 그러는데 꼬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라. 왜냐면 제가 따는 것이 한 바켓스가 집에 있거든요. 기다리라 그래요. 물량공세를 쏟아부었어요. 바켓스 안에 구슬이 하나가 있거든요. 다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물량공세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못 가. 내 거 따고는 못 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다 잃어주고 다시 내가 또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현실의 세계 속에 일찍 눈을 떴기 때문에 그 환상과 꿈과 뭐 몽상의 세계 속에는 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속에 안 살고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이 현실에 적응을 안 하고 환상과 이상의 세계 속에 꿈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화해 나간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이제, 그 모녀지간이 그 어머니 그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 모치님, 지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닮았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혜는. 야, 지혜야. 지혜 너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 스토리를 너가 이해해야 돼. 너도 정신 차려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 너는 5을 낳고 결혼한 그놈이 누군지 몰라도 그놈이 어쨌든 너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 애만 5만 있으면 너는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 너 생각이 맞는가? 우리 교회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잖아. 그치? 지혜야, 그치? 너가 여쭤봐. 너가 꿈꾸는 그 세계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미망을 그건 이제 지금 고3 나이니까 지금 몇 년을 쌓아온 거예요. 그 미망, 환상의 세계 속에를 10몇 년을 쌓아온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게 쉽게 깨어지겠어요? 안 깨어지겠어요? 이거 안 깨어집니다. 이게 안 깨어져요. 안 깨어지니까 이제 제가 충격요법을 써도 어지간한 충격은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안 깨어져요, 이 미망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한 것이 그게 아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내가 5번이 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만 2번은 될 거예요. 이게 지혜 문제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들엔 책임을 그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상대방이 내 상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현실의 괴리 속에 살면서 그러나 그 원인도 있지만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이상의 세계 속에 하고 내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꿈꾸는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현실 속에 살면 그 상처라는 것은 적어요. 더 상대적으로 밥을 먹으면 내 환상의 세계 속에 반찬 10개 먹고 밥을 먹어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2개만 반찬 놓고 먹어요.
그럼 괴리가 8개죠. 8개만큼 상처받고 아프겠죠. 그거다고. 내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반찬이, 내 이상의 세계 속에서는, 환상의 세계 속에 반찬이 3개고, 현실은 2개예요. 그럼 괴리는 1개밖에 없죠. 1개만큼만 상처받아요. 내 이상의 세계 속에서는, 자린고비를 동화책을 많이 본 다음에, 자린고비 이상과 환상이 갇혔어요. 거기에서는 밥하고 간장만 있어요. 근데 내 현실의 속에 가니까 반찬이 2개인 거라요. 희열이 있고 자린고비 같은 동화책을 봐야 돼요. 괜히 신들레 백설공주 같은 거 보지 말고. 자린고비 그런 거 봐요. 자린고비. 홍길동전 봐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이상하게 있는 나라로 떠나고, 그러니까 가출을, 홍길동전 보는 사람도 가출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의 속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도사 하나 만나가지고 뿅뿅뿅뿅 하고 능력자가 되고, 홍길동전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아주 그냥, 또 놀부가 그냥, 그렇게 해가 자식은 펑펑펑 놓은 다음에 제비다리 떡 부러진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자가 돼버리고, 흥부놀부전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뭐 흥부꼴, 놀부꼴 그런 데 가지 말고,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걸 꿈꾸는 자린고비를 보라니까, 자린고비도 그 이야기 잘 된 부분까지만 보세요. 하고 천장에다 굴비를 매달아놓고, 내가 오래 쳐다보니까, 자식이 오래 쳐다보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짧다고, 많이 보지 말라고. 그게 딱 있으면 그냥 현실의 세계 반찬 2개, 이 인간하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사니까 반찬 2개죠. 오, 감사해요. 갖고, 2 빼기 1. 1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느끼는 상처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용서한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참 많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면서 불행하다 그래도 북한에 살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 자식으로서 누리고 먹고 산다면, 우리는 치킨 남아가지고 버리고, 피자 남아서 버리고, 음식 남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북한에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가면서 기겁할 듯이 놀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리필이 되느냐는 거예요. 리필해 주세요. 밥을 더 주세요.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런 식당을 만나면서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리필이 되면 우리 식구 100명을 데려다가 리필시켜서 먹을 걸. 또 그건 또 안 되죠. 근데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찬. 콩나물 먹다가 떨어지니까 콩나물 더 주세요. 그러니 콩나물값 안 받죠. 더 갖다 주고, 미역 반찬 갖다가 먹다가 더 주세요. 더 갖다 주고. 와, 어제 죽겠네. 이런 기적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그건 당연한 듯이, 내가 당연한 것이 돼버리면, 그 신이 보낸 사람인가? 이번에 탈북민 북한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그래 탈북민 그 작가가 있어요. 같이 도와준 그 사람이 그렇게 감독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저 두만강 물이 말라버리면 거기가 무엇이 있겠느냐 물어봐. 두만강 물이 말라버리면 그 속에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질문을 들을 때 시체가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얼어버리면 그게 시체가 막 널려 있잖아요. 막 총에 맞아 죽고 막 시체가 널려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책이 많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가다가 죽어서 이게 사람 시체는 어떻게 돼버려도 성경책은 빠져가지고 널려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기대치와 수준이 어느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상상의 세계 속에서 오래 같이 살면, 미몽의 세계 속에서 오래 같이 살면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상처받고, 그리고 용서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서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망 속에서 살아가면. 그러나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현실하고 부딪히는 객관적인 아픔, 객관적인 눈물, 객관적인 상처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왔다면 어렵겠지만, 정말 그런 삶이 아니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 당할 것밖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 겪게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환상의 세계에서, 꿈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질 않아요.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현실의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환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구에 살면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딴 사람들 누구를 위해 살아줘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줘야 돼요. 내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해야 되고 태양은 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딴 사람들이 나를 얼루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신자도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는 아는 체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자기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막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사세요? 그럼 막 기분 나빠요. 다시는 안 올란다? 그리고 가버리고. 어떤 분은 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잡아주기를 원해. 근데 가니까 자기 기도하기 바쁘고 다 어찌기 바쁘고 자기를 아는 체를 안 해줘요. 이게 기분 나빴어요. 이 사랑도 없는 교회. 에이, 다시는 오나 마라 그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줄 모르는데 사람마다 그 뱃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막 아는 체 해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실려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나 좀 내버려 달라. 나도 괴로워 죽겠다. 당신까지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어디서 오셨어요? 자식은 몇이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뭐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속 그냥 불을 끓고 가만 나를 나 좀 놔둬라. 교회까지 나를 안 놔두냐. 내 남편까지도 그냥 나를 갖다가 실시 볶더니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대치하고 현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처받는 것을 그게 정상적인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용서의 케이스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 껍질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50 넘은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좀 제발 좀 현실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환상의 세계 속에 미망의 세계 속에 벗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분이 제 설교를 안 들을 거라고 가정하고 안 들을 거라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목회자 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원장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이 깝깝순아 그랬어요. 하고 그분 별명이 깝깝순이가 됐어요. 저도 그분을 깝깝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아이고 이 깝깝순아 깝깝순아.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뭘 좋아하냐 그러면 돈이 좀 생겨.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쌀이 없어요. 돈이 생겼어요. 누구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가 후원이 들어왔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쌀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시지요? 그분은 뭘 살까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은 알아맞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을 사요. 그분은 꽃을 사요. 그리고 경건하셔요. 꽃을 사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서 강단 꺾어지를 하셔요. 그래서 이봉래 원장님이 그러셔. 아이고 깝깝수나 그걸로 밥 사야지 이 사람아. 왜? 꽃을 보니까 우리 지혜 모치님처럼 백합인 아니에요. 그 목련 아름답구나. 그걸 보고 꽃이 시들기 전까지는 이제 어느 세계 속에 들어가서 행복을 느껴요? 공상과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행복을 고스란히 느끼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가려고. 안 나오려고. 근데 꽃이 시들어요. 또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분 연락해. 지난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요. 뭘 사달라고요? 꽃을 사주세요. 꽃을. 응? 꽃을 사주세요. 꽃을. 그러면 꽃이 이제 누가 선물을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또 이제 꿈을 꾸죠. 응? 공상의 세계에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첫째는 아무리 좋은 남자 여자하고 만나고 살도 불행은 얘기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얘기되어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고 환경만 사람만 내게 상처를 주니까 나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주 많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공상의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세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현실은 무엇이냐?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리는 것 정말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환상의 세계 속에 이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은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견고한 심리를 만듭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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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게 이상과 꿈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물론 그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자각해야지 벗어나기 쉬우니까 그 현실에 대한 것을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과 공상과 상상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겪는 아픔, 거기서 겪는 어려움, 거기서 겪는 고통,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림을 그리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그 아이는 그것이 꿈이 됐죠. 오손도손 모여서 밥을 먹는 그림. 근데 남편을 만난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24시 근무하고 교대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남편이 근무날이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자기 그림은 아들, 딸, 남편, 자기가 밥 먹는 그림이 어릴 때부터 그걸 그려왔어요. 남편이 24시간 근무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현재 밖에서 순찰 돌고 있는 경찰로서 남편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지만 그 환상과 이상의 세계 속에 부딪히니까 뭐가 생겨나냐? 그러면 짜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요. 근데 자각하지 못해. 이 잠재의식 속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자꾸 도피하려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세계로 도피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왜 짜증과 왜 불평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사실은 그가 꿈꾸었던 세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행을 많이 느끼니까, 그 다음엔 아이고,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결혼의 이상이 별로 그 정도면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남자분들은 저하고 그런 상담을 좀 드물게 좀 하셔요. 근데 여자분들 사실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화하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도 항상 이혼을 생각하고 항상 헤어짐을 생각하고 항상 따로 사는 걸 생각하고 항상 그냥 심지어는 애들도 다 버려버리고 팽개쳐버리고 혼자 무인도에 사는 걸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답은 알고 있죠. 꿈속에서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 가면 수면제가 항상 많이 계셔요. 농담입니다, 그건요. 수면제를 먹든지 아니면은 목련꽃 핀 걸 보든지.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동네 오동도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의심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동도에 가면 바닷가가 있지, 동백이 이제 또 봄 되면 피지, 낭만적이지, 앞에 엠블 호텔이 있지, 아름다운 불이 비치지.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행 가기를 좋아하고 바람 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상하다.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가 환상과 이상과 꿈이 있어요. 안에가. 그러니까 여행을 꿈꿔요. 현실의 세계 속에 안 살아요. 현실의 세계 속에 안 살고 나이아가라 폭포, 어디 멀리 나일강, 어디 멀리 여행, 유럽 여행, 그 안에가 자기가 갇힌 세계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못 나와요. 그걸 볼 때에 그러면서 어떤 젊은 친구는 그래요. 28인가 되는데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좀 못 타가지고 여름 휴가 때 되면 외국 여행을 떠나요. 그 돈을 다 소모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1년에 걸쳐서 돈을 모아요. 필리핀 같은 국가도 성탄절을 굉장히 길게 보냅니다. 거기는 성탄절을 큰 절기로 아주 길게 보내요. 몇 달을 보냅니다. 근데 그 나라 젊은 사람들도 성탄절 때 쓴 폭죽, 돈, 이런 걸 모으려고 계속 모아가지고 그때 잔뜩 돈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던 필리핀이. 그러니까 그들도 이상과 환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버려요. 그런 삶의 스토리.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주도 여행, 여행을 꿈꿔요. 근데 현실은 여행을 갈 수 없어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물론 좋아해서 갔는지 가고 있는지 현실 때문에 못 가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도 문제지만 안 가면 더 큰 문제가 되고,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이 이상의 세계 속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의 세계 속에를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현실의 세계 속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내가 그 세계 속에서 환상과 미몽이 깨어나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할 때에,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상과 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꿈과 어떠한 이상과 환상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몽상 세계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